우리 교회가 우리 지난 주일날 이 엘살바도르에 있는 아미고스 데 이스라엘의 친국 교회에 그 아이들을 결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그 컴패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했는데, 컴패션이 긍휼 사역입니까? 혹은 다른 말로 구제 사역입니까? 영어로 하면 mercy ministry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을 너무 배고프거나 가난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역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그 한국의 1952년에 전쟁 고아를 살려내는 일, 그것만 먼저 생각하면 컴패션이 긍휼 사역에 훨씬 더 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컴패션 사역을 가까이 가서 보고 현장에 가서 경험하고 또 하게 되면 컴패션 사역은 긍휼 사역이 아닙니다. 컴패션 사역은 전도, 선교와 긍휼 사역이 하나님이 허락하신으로 기가 막히게 배합된 그런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을 살려내고 복음으로 살려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그 사회에서 그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선교와 긍휼 사역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아름답게 조화된 사역입니다. 2주 전에도 우리 아프리카의 시실리아 자매가 와서 이야기할 때 그날 인트로덕션으로 우리 문영명 목사가 말씀하셨잖아요. 컴패션은 그 웹사이트에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passion we are Christ centered.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We are church based. 교회를 근간으로 한 사역입니다. We are child focused ministry.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중심한 사역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25개국의 나라에 약 200만 명의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그런데요, 매년 1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매년 이 컴패션 사역을 통해서 10만 명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 임팩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이들만 영접하는 게 아니죠. 그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도 아이들이 변하는 걸 지켜보고 또 프로그램 하는 것을 다 지켜보잖아요. 그 컴패션 사역의 현장에 가보면 그 엄마들이 얼마나 간절한 눈빛으로 자녀들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다 마찬가지죠. 잘 사는 제1세계, 제2세계 우리 미국에 있는 부모들만 자녀 교육에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곳에도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엄마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 엄마들이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또 그 부모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컴패션 등록을 하면, 이번에도 우리 교회와 자매 결혼을 하는 그 교회의 아이들이 이제 등록을 하는데, 먼저 이렇게 원서를 등록하겠습니다, registration 등록 원서를 써내면요, 제일 먼저 컴패션 사역에 받아들인 아이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주로 이런 아이들을 먼저 받습니다. 먼저는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 그 다음에 그 자라나면서 집안에서 학대당한, 어뷰스 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아이들, 뭐 여러 가지 환경, 가난해서 못 다니기도 하고 부모가 안 보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부모랑 현재 살고 있지 못하는 아이들, 아저씨랑 살고 있다든지 이모랑 살고 있다든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먼저 컴패션에 등록시키고, 그 다음에는 가난해서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아이들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우리들이
결연한 그 비용으로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이 1년에 1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이 또 예수를 믿고 점점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컴패션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배고픈 것을 해결해주고 그들이 교육 잘 받게 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난,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는 복음을 듣게 만들게 하기 위한 사역이 컴패션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귀한 전도의 사역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시려는 계획이 어디 있는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그랬는데, 때를 얻을 때는 당연히 복음을 전파해야죠. 그러나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할 때에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걸 통해서 한 아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오고 한 부모도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인생이 영원히 바뀌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혹은 부모님의 예수 믿는 걸 통해서 우리도 인생이 바뀌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사실 얼마나 큰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 전도에 관해서 보시면 오스왈드 체인버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오직 바울이나 당신이나 나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냥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들의 어눌한 입술을 통해서 전하고요, 우리들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타나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대학교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한테 버스 타고 가면서 집에 도착할 때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학교 끝나고 버스 타고 집에 가는 동안에 예수님에 관해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범죄에서 영원히 사망에 있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런 얘기를 하고 버스에서 내릴 때 너도 예수 믿을래? 그랬는데요.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서요, 그 버스 옆에 있는 정류장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으면 금방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지 못하잖아요. 뭐 나오다 안 나오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신앙 잡지를 하나 들고 그 집에 갔어요. 갔는데 그 친구가 집에 없어요. 그 어머니가 그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 신앙 잡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그 잡지를 그 친구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왔거든요. 나중에 방을 치우다 그 엄마가 그 책을 보고요, 그분들이 그 엄마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남편이랑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권사님, 장로님이 됐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게 그 친구 전도하러 갔다가 그 친구가 그렇게 되는데, 그 친구는 지금 기독교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을까? 믿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전도는 내가 다른 사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것들을 계속 살펴보는데요. 전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단어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유앙겔리온의 유는 그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앙겔리온은 앙겔로스라고 하는 메신저, 보냄을 받은 사람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잘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좋은 소식이 시작되었다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거는 너희가 받은 것이며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이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가장 짧게 우리가 컨사이스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 15장 3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에 500의 형제들의 일시에 보이셨다. 15장 3절 4절이 제일 짧게 복음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게,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전달하는 거죠. 이 좋은 소식을 전달하도록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 전파하다 할 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 유안겔리온을 번역할 때 전파하다, 전도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여러분, 밖에서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시집이 뚝 따고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기를 궁금해하는 집안의 가정의 식구들이 있어요.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집에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얘기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신발 벗자마자 좋은 일이 있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은 학교 가서 가방, 백팩 집어 던지면서 엄마 나 무슨 일이 있었어, 아빠 나 무슨 일이 있어서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보고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좋은 소식에 대한 확신이 너무 없어서 잘 못하는 거죠. 아니, 이걸 들으면 절대 저 사람한테 손해 나지 않을 거다 하는 거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전합니까? 음식 맛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느 집에 가면 목을 싸게 살 수 있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은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영원한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소식은 입이 안 떨어져 잘 못 전하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계속해 성경에 이 전파하다 혹은 전도하다 이런 거 전부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정말 전하기 사실은 좋은 거죠. 어려운 소식은 입이 안 떨어지지만 좋은 소식은 정말 그 귀한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이게 기가 막힌 소식입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생각해야 우리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한테 이걸 들으면 지금은 잘 몰라도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그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헬라어 케루소라고 하는 것도 전파하다, 전도하다 이런 것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우리 단어에 보면 전파하다, 전도하다, 복된 소식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해서 성경의 복음서에 여러 군데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 기쁜 소식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은 거죠.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복된 소식이니까, 귀한 소식이니까 전파하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좋은 소식을 전파하되,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못 얻는 경우가 내 마음이 다쳐서 못 얻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은 전할 수 있는데 또 좋은 기회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때를 전파하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계획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컨택 포인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 우리가 단순히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만남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누리면 어느 때 내가 말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느 때 그분이 어려운 형편에 있고 힘든 형편에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경우에 마음 문이 열리고 생각지 않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보통 그 사도를 아포스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아포스텔로스라고 하는 데서 오는 단어인데요. 아포스텔로는 이 보냄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선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다. 구원의 소식을, 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선교인데, 우리 가까운 파사디나에 풀러 신학교가 있잖아요. 초교파 신학교인 풀러 신학교가 있는데, 그 풀러 신학교에 과거에 이 전도에 관해서 그 유명한 그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전도 선교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책을 저술했는데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두고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이며, 또한 사람들을 권하여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여 그의 교회의 책임적인 회원이 되게 하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전도와 사회 정의를 위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거기 보면 선교의 포괄적인 이 정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요즘은 사실 이 문화의 경계가 같은 나라 안에서도 문화의 경계가 많이 있잖아요. 뭐 LA만 해도 100몇십 개국의 사람들이 와서 살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사람들끼리만 같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식당, 그 다음에 그 그로서리 같은 것도 전부 자기 에스닉 음식들을 갖다 놓은 그로서들이 많잖아요. 또 식당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이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미주 GMP 아메리카에 최근에 젊은 부부가 이제 아이들 뭐 3살, 1살
뭐 이 정도 됐어요. 이 선교사 헌신을 하고요. 이 어디로 파송받길 원하냐면 중동 지역에, 아랍권 지역에 파송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내년 가을서부터 요르단에 가서 언어 훈련을 2년 하고 아랍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아이들이 아주 뭐 진짜 깐난쟁이죠, 둘이. 그런데 내년 가을부터 이제 랭귀지를 시작하면서 그 전에 이 샌디에고에 가서 오전엔 아랍 말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샌디에고에 아랍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많이 있대요. 그래 거기 가서 마켓이나 이런 데 가서 전도하는 훈련을 3개월 동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전에는 랭귀지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그 아랍권 사람들과 컨택을 하고 그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미국 안에 문화의 경계라는 것이 같은 미국 안에서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선교사 생겨났습니다. 예전엔 선교하면 국외로 나가서 하는 거지만 미국 안에서 타문화권 선교를 하는 그런 사역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또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작년에 우리 여러분 성탄 때 헌금해서 이 선교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어떤 선교사님을 도왔냐면 독일에서 이 시리아의 난민들을 사역하는 분. 그분이 본래 시리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뭐 비자나 이런 문제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사역할 수 없는데, 유럽이 그냥 완전히 바뀌면서 이 시리아가 전쟁 때문에 시리아 난민들이 다 엄청나게 독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와서 이 난민 사역을 하는 분에게 저희 교회에서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문화의 경계라는 것이 상당히 개념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선교가 굉장히 다양한 차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까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컴패션과 같은 이 선교와 구제, 또 멀시 미니스트리를 함께 컴바인하는 사역, 그 다음에 타문화권에도 이 미국 안에서도 타문화권의 선교를 하는 경우에 이 다양한 선교의 개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결국 교회에 접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제 전도라는 것이 뭐냐, 한두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전도의 의미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둑이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뭐 철학이나 세상에 굉장한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가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불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캘리포니아는 이 산불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타고 있는 집 속에 막 이 건물 속에 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건져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영혼의 불 속에 들어가서 영혼이 사망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도는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시간이 남아서 다른 사람 만나고 차 마시고 컨택 포인트를 만들고 관계를 맺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신경을 쓰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는 주위에 옆집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늘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이루어진 관계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좋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좀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참고 또 불편한 것도 참고. 왜 그래요?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그 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건지고 하겠다는 그 열정을 담는 거잖아요. 이제 12월 달을 맞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또 오실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 사람을 건져내기 위한 거였어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늘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이 있는가?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 속에서 건질 사람이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 친척 속에, 친구들 만나는 일터 속에서, 나랑 함께 있는 이웃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눈을 부릅뜨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전도할 때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신경을 써야 전도할 사람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해야 우리도 건진받은 것처럼 그 사람들도 건진받게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불 가운데 건져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 늘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어떠한 연유인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명을 늘 기억하고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없는지,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할 그런 사람들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사람은 없는지 늘 신경 쓰고 돌아보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도 주님 앞에 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